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마음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3월 셋째 주, 또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통해서 믿음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부터 우리가 몇 주간 6번에 걸쳐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정의로부터 믿음으로 산 인물들을 살펴보았어요. 5명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사라를 함께 살펴보았지요. 자, 이와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참 닮은 듯 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이제 모습이었어요. 또 반면 다른 듯 하면서도 좀 닮은 듯한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빛이 이제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7개의 빛깔로 나타나잖아요.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를 보면은 경계가 모호해요. 서로 이제 닮은 듯 다른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이 자녀들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또 보면 또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닮은 듯 하면서 다르고 다른 듯 하면서 또 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조금은 다른 듯 하지만 또 닮아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리즈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어떠세요?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섭섭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손주들이 오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혹시 섭섭하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12명의 믿음의 인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섭섭하시면 12명을 더 다룰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믿음으로라는 주제의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을 따라라고 정해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 면면을 좀 살펴보겠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잘 마무리하는 사람. 그래요. 13절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마무리가 믿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이 중요해요. 오죽하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 꿰야지 마지막까지 단추를 잘 꿰 수 있는 거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반면 과정도 중요해요.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이루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 과정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요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이제 공천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공천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과거 행적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막말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천이 취소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여정,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라 할 수 있어요.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 마무리를 잘 못해서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애써 쌓은 공돈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노욕을 부려가지고 그 망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치는 것,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 잘 마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데 있어요. 모든 일에 그런 것 같아요.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여러분, 미국 보잉사가 있죠. 이 보잉사에서 1959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여객기 인명 사고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여객기 사고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가 조사해 봤더니 61%가 이착륙 중에, 그러니까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사고의 대부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려 61%가. 그런데 더 그걸 세분해서 보니까 이륙할 때는 12%, 착륙, 랜딩할 때는 49%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랜딩, 착륙,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고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간에 탈선할 수도 있고 또 중단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죠. 이를테면 구약의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하나 정도 있을 정도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두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나라를 잘 이끌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다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이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반면 다윗은 어때요? 사실 사울과 비슷합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훨씬 못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살았어요.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죠.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 가문도 출중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이 다윗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또 우리아를 살인교사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른 점은 마무리를 잘했다는 데 있어요. 돌이킨 거예요. 회개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기억할 때면 성왕으로, 메시아의 모델로 이 다윗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가룟 유다, 참으로 닮은 면이 많아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임한 인물들입니다. 베드로만 아니고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꾀를 아무나 맡겨줍니까? 신임한
한 사람만, 믿는 사람만 재정을 맡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임한 인물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실수하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 시작도 과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배신자로 생각을 합니까? 그 마무리가 다르기 때문이,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실수했지만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돌이켜요.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회개하는 거죠. 결국 다시금 주님께 쓰임바 받아, 결국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 목매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차이는 끝맺음의 차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살국림만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살국림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잘 죽을까?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는 자신의 죽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건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마무리한 인물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무리, 결국 십자가 지고 인류 구원의 그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죽어야만 돼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도 믿음이고 그 과정도 믿음이고 그 마침도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공로로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그 끝도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그들은 거절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거절하는 사람. 자, 13절로부터 15절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연결되는 그 다리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믿음을 따라 그 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부르심을, 그 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되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그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절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것이고 하나는 외부적인 거예요. 먼저 내부적인 것, 우리의 욕심 혹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위 관성이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물질은 그 원래의 성질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쇠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구부리면 다시금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 받았어도 다시금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김유신처럼, 여러분 화랑 김유신 잘 알잖아요. 어머니의 권고에 따라 결국 평소 다니던 그 기생집, 그 청관녀를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라 결단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데 자신의 애마, 그 천둥이를 타게 되지요. 거기서 졸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천둥이가 평소 습관에 따라 그 청관녀 집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어나 보니 기생집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칼을 빼서 그 애마를 목을 베었다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그 결단.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과단성이 필요해요. 우유부단하지 말고 이왕의 믿음을 따라 살려면 우리 내부적인 그런 과거의 관성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부적인 것만 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외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세속적인 유혹이죠. 세상의 유혹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세속적인 유혹들이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그 유혹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뱀이 최초의 인류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들자 평소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의 특성입니다.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해 보이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 오는 어떤 것들, 세속적인 것들은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음직도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보암직도 하고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유혹한 것입니다. 초기만 그랬을까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마지막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 그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 내려오셨다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 박수는 받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유혹까지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께서 현대 우상 세 가지를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돈, 물질, 섹스, 쾌락, 권력,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으로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믿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어려서 아버님 목회지 옆에 강이 있었어요. 근데 장마 때면은 강이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뭐 급류가 세차게 몰아칩니다. 그러면 별별 것들이 다 떠내려와요. 뭐 호박도 떠내려오고 때로는 밥솥도 냉장고도 떠내려오고 심지어는 물고기도 죽은 물고기도 막 떠내려와요. 모든 것이 다 그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급류에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생명이 있는 그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급류를 거슬러서 올라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유혹, 그 급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 자, 본문 15절, 16절 다시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얼마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은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되지만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원입니다. 우리가 영원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특성이에요. 동물은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동물이 무슨 영원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큼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려움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 권사님 최근에 암이 재발해서 투병 중에 계세요. 제가 알고 위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 걱정 없다고, 마음 평안하다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만 해주시라.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노예에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나이가 많지 않으셨어요. 50대 중후반입니다. 몇 해 전 림프종으로 투병 중에 완치 판결을 받으셨는데 그게 재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위급해지셔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이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막내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늦둥이였어요. 가족들도 그저 슬픔에 빠져있지만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눈을 감았지만 지금 천국에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슬픔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을 예배해 두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국계 미국인 킴 윅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6.25 어간에 태어나서 이제 사고로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는 모두 죽고 전쟁 고아로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믿음의 가정에 입양된 거예요. 그 양부모님이 참 믿음 좋은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 아이를 입양하고 그 아이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명문대에 진학했는데 특별히 그 노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키믹스라는 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전도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이 찬양 사역으로 섬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한국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맹인이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 돕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가 자기에게 길을 안내할 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기 500m에 뭐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저기 100m에 뭐가 있으니까 피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1m 앞에 무릉덩이가 있습니다. 50cm 앞에 지금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인도자의 그 인도에 따라가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에 다다라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국 우리가 다다라야 할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은 무능합니다. 양은 자구책이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하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걸음을 인도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모든 것, everything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라는 주제의 시리즈 말씀에 마무리 진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 인물들, 그들이 결국 또 믿음을 따라 죽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작도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도 믿음이 되게 하시며 그 마침도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